한국교회 안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은사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열려진 거예요. 그렇게 열려져서 우후죽순처럼 기도원과 영성원과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를 전체 아울러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했던 거예요.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가지치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 은사운동이 많이 불신되어지고 영성원과 기도원에 대한 이미지는 쇠락되어지면서 급기야는 혐오감을 가지는 공동체로 그렇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이런 총체적 부재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발견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울럴 수가 없었다.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 쭉 지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각자 은혜에 각자 은혜, 각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통일성이 없는 거죠. 물론 성령은 통일되지 않아요. 자유롭게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의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후죽순격으로 각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긴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 이제는 방언하는 것도 이단이 돼버리고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가 외면을 당하는 현실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세워주십시오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여기다 탁 갔다가 등 떠밀어 갖고 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또 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하면서 뭘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운동들이 조금은 정립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생이 바뀌는 기름 부음은 제가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서 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기름 부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하면 막 얼마든지 설교로 막 받아라 던져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는 제 유튜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거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좀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씩 좀 차분하게 찾아가 보면 정립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것인데 신비주의로 가지 않고 정립이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영혼 구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내게 붙여준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 가서 제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이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안에 천국과 지옥의 영성이 있기를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방종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사는 거죠.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가 함부로 나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미 기름 부음은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 억제되어지고 그리고 잘 다듬어진 속에서 질서 속에 조심조심 조금씩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서의 좋은 롤 모델이 돼서 우리가 하는 사역들 이런 것이 배척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잘 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사원 출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아, 그 기관에서 나왔어요. 잘 다듬어졌겠네요. 잘 훈련됐겠네요. 섬김과 당신의 목표는 사람이고 당신의 목표는 영혼 구원에 있군요. 이게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다 환영받는 거예요. 사람과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은 여러분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자갈마당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목적,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걸 주는 목적이 너는 무언지를 아직 자각하지 않고 있구나. 처음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가 고파서 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가난해서 문제 속에 부도가 나서 등등등등 다 배가 고파서 와요. 그 굶주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였던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막달라는 오직 예수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오직 예수이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립되기까지 자갈마당에 개똥밭에 많이 굴렀어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와 악재와 겹쳐져 오는 환란의 문제들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고 혼미케 하였고 정말 깊은 절망과 수렁 속에서 갈 길도 모르고 깜깜한 터널 안에 도대체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 그럴 때 수도 없이 좌절하고 절망했죠. 도대체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오직 예수가 답이에요. 영혼 구령에 초점을 맞추세요. 저 영혼 지금 내가 놓치면 저 지옥 간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테라피를 수천 명을 했습니다. 저한테 붙으면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 여기서 나가면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시간, 5시간을 앉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를 주님이 데려온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절대 안 놓치겠다고 붙잡았더니 저에게 오늘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주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이 주는 다른 뭐에다 미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취하지 말고 오직 예수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교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1강을 제가 2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10페이지. 그래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데 이 목마름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존 비비어의 책에 보면 열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의 문제가 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 그러면서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면서 그 한층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강 대표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애는 없고 걸리고 20대 초반에 젊디나 젊은 것이 말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삼각산 기도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
그 윈도우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니까 딱 거지야. 거지 엄마, 거지 애들. 그러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찬양을 주는가 하면 세상 사람 날 아니 누가 날 부러워하겠어. 누가 날. 그러는데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올 수 있느냐? 예수로 가득 차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ING 중에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존귀케 하셔요. 복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나중을 좋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마. 세상은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세상은 그래. 세상은 기다리게 해놓고 하나. 그러는데 주님은요 오셔요. 약속한 것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멋지게 해주셔. 그리고 나를 나보다 크게 해주셔. 봐요, 저를 이렇게 해주셨잖아. 저 그냥 소뚜껑 운전수였다니까, 저 아줌마. 근데 이렇게 해주셨잖아.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요. 당신을 당신보다 크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보다 더 멋지게 해주셔. 우리 다 내세울 거 없어. 주님께 붙들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크리스마 크리오, 문지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님 이상 강단에 올라오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제가 손을 문질러줘요. 왜? 물론 그냥 전이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형식은 필요할 것 같아서 문질러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듣잖아요. 불신자들도 듣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 친구들한테, 믿는 친구들한테 이런대요. 간사가 뭐냐? 간사가.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간사는 하고 싶다. 그래서 간사해가지고 나도 거기 올라가서 손 좀 한번 썩 문질러.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제 그 강의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게 가톨릭 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불신자들도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왜 듣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왜 들어? 그러니까 사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딱딱 와닿는데 그래서 막 공감이 팍팍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듣다가 친구한테 그런데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정말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은 문지르다의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제 제게 있는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서 하나의 형식으로서의 심볼이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안 보여져요. 저도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에 대한 걸 잘 몰랐을 때 이제 양평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 외국 사역자들이 와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 도대체 그놈의 어노인팅이 뭐야? 도대체 그 기름 부음이 뭐야? 막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제 눈을 열어서 확 보게 하신 게 있잖아요. 뭔가 하면은 큰 붉렁새 같은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불이 다 붙었어요. 불이 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제가 가면 붉렁새가, 불 붙은 붉렁새가 따라와. 이리 가면 이리로 가고. 신기하게 이게 지나가는 데마다 다 통곡하고 회개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기름 부음이다. 물론 이제 문자적 해석은 뒤에 가르쳐 드려요. 나타남의 현상을 설명할 때 저에게 이게 기름 부음이다. 네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힘. 그게 기름 부음이다. 불씨가 요만큼 있는데 거기에다 기름을 부으면 불이 폭발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름 부음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한 걸 이해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음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저절로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구나. 주님도 우리와 똑같았는데 성령이 물 붓듯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그 기름 부음으로 모든 착한 일을 하셨대. 착한 일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사역하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아멘. 오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보이지. 그런데 쌓이더라고. 쌓여. 보이지 않는데 쌓여. 쌓이고 어떤 시간 되면 쌓여진 것이 흘러가게 돼. 그래서 이 기름이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액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생수가 터져서 나갑니다. 1천척 1천척 1천척. 근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소성케 돼요. 아멘. 그리고 다 살아나. 물고기도 살아나고 강도 살아나고 그리고 강가에 많은 나무들은 약재료가 되고 거기에 어부들은 또 그것을 또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통해 문지방이 꼭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그 물이 가는 데마다 다 살아나. 그래서 기름 부음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소성케 하는 역사예요. 정인을 만들어요. 콜링이 있어요. 사역자를 일으켜요. 사명자를 일으켜요.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모두가 다 받았어. 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채우세요. 채우면 기름 부음은 저절로 일을 해요. 제가 여름에 양평에 들어갔는데 첫 해에 홍수가 났어요. 막 물이 콸콸콸콸. 야, 물은 무서워요. 그 길이 없는데 막 지가 물이 막 이래가지고 그 길을 뚫어서 만들어내더라고. 그래서 물이 터진 거를 막다가 이제 그냥 포기하고 철퍼덕 길바닥에 흙탕물이 오는 길바닥에 앉아갖고 이렇게 보는데 성령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 이야, 엄청난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성령님이 알아서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의 길을 열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세요. 우리는 어떤 것을 규정하게 됩니다.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규정해서 딱 각을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몫이야. 우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구한 것보다 더 주셔요. 더 주시기를 즐거워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근시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를 그려야 되는데 고양이 그려놓고 이것이면 족합니다 이래. 하나님은 보시고 안타깝도다. 그리고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길을 열어버려. 할렐루야. 길을 막 길을 열어버려. 할렐루야. 우리 불의 전차 부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국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국을 갈 것입니다. 각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에 들어가서 영적 체질로 바꿀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 전국을 투어하면서 가는 데마다 불 질러버릴 거야. 어제도 봐봐. 그냥 주일날 우리 기도할 겁니다 했더니 2,000명이 들어와 버렸어. 할렐루야. 우리가 가면 성전이 미어 터져버려. 쫓아낸다니까. 요즘 집회에 여러분 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가 어디 있어.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내일 오시오 하고 돌아가라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은혜에 목말라. 은혜에 목마르는데 이 목마름을 해갈을 시켜주는 곳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 왜? 지금 이 시대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봐요. 70년대에 불의 체험도 있고 꿈과 환상과 은사의 체험도 있어. 뜨겁게 기도의 체험도 있어. 거기에다가 이 기름 부음도 약간 맛을 봤어.
이걸 총체적으로 아울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에 파워도 있어야 되고 기름 부음의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어떤 쇼킹한 역사도 나타나야 돼. 근데 이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실사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3시간을 여러분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3시간 7시간 밀어버리잖아. 이게 뭐냐?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오면 힘을 받지, 기름 부음도 있지, 은혜도 있지, 찬양도 있지, 말씀도 있지, 은사도 나타나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이제 길을 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셔요. 뭐만 하면 되느냐? 기다리세요. 정직하게 기다리세요. 사수를 쓰지 마세요. 절대 사수를 쓰지 마세요. 정직하게 기다리세요. 질서 속에 있으세요. 투명하세요. 연합하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잖아요.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잘하는 참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옛 권위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는 권위가 달라, 리더십이 달라요. 옛날에 그걸 꼰대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 권위로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 옛날이야. 그럼 도태돼. 그럼 잘려. 아직도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스며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갈 줄 알아야 돼요. 팀을 아울러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 속에서 답을 찾아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수를 쓰는 거예요. 사수를. 개인의 방법을 쓰는 거지. 그러면 우선 배부를 것 같지. 우선 뭐가 막 기분이 좋지. 우선 뭐가 되는 것 같지. 절대 생명이 길지 않아. 여러분들이 정직함과 투명성 안에서 진실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질서 속에 연합해서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눈은 7개의 눈을 가지셨어. 그래서 두루 살펴보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잖아요. 제가 저 시골 촌년이요, 촌년. 응?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밤마다 그냥 원투소리포 두드려 맞는 여자야, 제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날마다 집에 전쟁 있는 집이요. 나 많이 못 배웠어. 내가 뭘 아는 거 별로 없는데 오로지 하여 내가 살 길이 주님 앞에가 기도할 길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맨날 가서 벅벅 울기만 했어.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 어디 가서 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울기만 했는데 울 때마다 뭘 주시더만. 조금 주시고 그게 이렇게 쌓여지니까 뭐가 되긴 되더라고. 오늘까지 왔어요.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시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부러짓고 몸부림쳐 미친 듯이 짐승 울음소리를 내면서라도 부러뜨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크게 하셔. 나를 나보다 크게 해주셨어.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잘 써주실지 몰랐어. 그냥 좀 쓰긴 쓰겠지. 맨날 기도가 써주세요 했으니까 쓰긴 쓰겠지. 그랬더니 여러분 이 오살리를 내가 주무대 삼고 아싸 이러고 하리라고 제가 어찌 알았겠어. 할렐루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정직하게 그리고 잘 질서 속에 연합해서 가면요 반드시 세우셔요. 아멘.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다 전도서 3장 때가 이때잖아요. 때가. 그 때를 기다리세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자 10페이지 세 번째 단락 또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 물론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면 없던 은사도 나타난다. 자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포괄적이에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능과 성령의 은사, 이것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자는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름이 부어지면 은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표현할 때 성령 충만은 베데스다 끓는 연못이다. 거기는 물이 끓어오를 때 오직 한 사람밖에 못 고쳐져.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그 오병이의 그 도시락에다가 기름 부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줄이야. 할렐루야. 이게 폭발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 밑에서 5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읽어봐요. 시작. 분명하게 다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만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에는 말 그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모습만 있을 뿐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됐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내 생각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분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아멘. 1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10년 전에 받은 기름 부음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쩔었어요. 기름도 오래 두면 쩔어서 먹을 수가 없어. 똥파리가 빠져서 새파리가 빠져서 여러분 기름이 썩었다니까. 그 썩은 기름을 갖고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 부음 매일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썩은 기름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 나 이번에 작전기도 할 거야. 아이고 나 다 해봤어. 이게 썩은 기름 가진 자들이에요. 나도 옛날에 금식하고 옛날에 뭐하고 옛날이요. 좋은 얘기나 해야지. 그게 썩은 기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고 있어요. 매일 공급받아야 돼. 매일. 아멘. 기름 부음이 뭐냐? 기름 부음이란 내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신의 권위를 위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요 신에 감동된 자라는 거잖아요. 신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하고 이방인들까지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뭐가 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여러분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23년 문을 열면서 전 세계는 경제 대공황 속으로 들어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서 이자는 올라가고 물가는 치솟습니다. 사람들은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며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강남 집값이 강남 불패라고 하는데 10억, 5억씩 막 뚝뚝 떨어져. 그리고 전부 다 미분양 사태야. 앞으로 이거는 계속 더 심각하게 갈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 그래서 저는 작년에 재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지져 기도하면 틀림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저도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돈 막 끌어다가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되는 중에도 또 열고 하시더라고요. 세상 방법으로 안 돼.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돈 빌려서 어떻게 매달 수천만 원을 해결해?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되더라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세요. 미치게 기도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사람으로 바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름 부음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이고, 이 문제 어떡하지? 제껴버려. 나를 지금 내가 저질렀어. 괜찮아. 제껴버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주려고 이걸 허락했다. 받아들이고 살 길은 오직 하나야. 기도하세요. 그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면 힘이 생겨. 에너지가 생겨. 용기가 생겨. 저도 뭐 별거 없어. 밥을 뭐 10끼 먹는 것도 아니요. 쇳가루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전체 회중을 다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교재가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짓거리다 끝내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린 교재가 있죠. 여러분들이 교재만 가면 또 다 졸아요. 그래 또 가끔 졸지 않게 또 내가 해야 되지요. 또 그것만 하면 안 돼. 또 은혜가 있어야 돼. 또 받은 게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다음 달에 또 올라와. 마저 틀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도 땡겨, 기도로도 땡겨, 은사로도 땡겨. 막 이거 다 해야 돼. 응?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긴장이란 말이에요, 긴장.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잘 나오시니까. 뭐가 그냥 잘 나와.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긴장하고, 기도하고, 계속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이 영감 깨질까봐, 이 기름 부음 깨질까봐, 이거 하는 거, 이게 집중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삶으로 이미 이렇게 30년 이상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포기한 게 많으면요, 또 하나님 그만큼 또 주시는 게 있어. 오늘날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살려면 그렇게 살다가 찢어져서 죽을 거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빨리 그냥 주님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 저도 이렇게 할 때마다 매번 긴장해요. 이 무리를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어? 못하지.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폼만 재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장악하는 거야. 이곳에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쫙 붙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모든 사역에는요 스피릿이 와야 돼요.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이 오지 않으면 절대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자 합니까? 기름 부음을 요청하세요. 강력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이 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 힘이 안 오면은 어떻게 3시간을 막 5시간 7시간을 밀고 가느냐 이 말이야. 힘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방향을 제시하면요, 그 길이 열려. 제가 자 우리 이번에 기름 부음입니다. 첫 시간부터 기름 부음 쫙 풀어져 버리잖아. 우리에게 이미 통치권을 지팡이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홀이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제시하는 곳으로 길은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린 전국 투어를 할 것입니다. 전국이 열리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자, 12페이지로 갑시다. 계속 더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자, 13페이지에 가보면 능력과 그 다음에 잠재력에 대한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13페이지에 자,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 가능성, 유효성, 가망성, 쓸모를 본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그래요.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해. 자기 능력으로는 바로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본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능력 괜찮아. 내가 이미 너의 가능성을 봤어. 내가 네 불씨를 보았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줄 거야. 타오르게 해줄 거야. 폭발이 되게 해줄 거야.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뒤로 넘기십시오. 14페이지. 자, 이 말씀은 찾으셨습니까? 네,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 능력으로 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쓸모를 보는 것이다. 유효성, 아니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반석이라는 이름을 먼저 주시고 선포하셨던 것이다. 베드로가 반석은 아니지만 반석이라는 존재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가능성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가능성인 것이다. 결국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가능성을 실제로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 다시 말하면 되게끔 만들어 주셔. 옆에 사람 손잡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되게끔 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되게끔 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도 모세를 불렀을 때도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14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단락 이렇게 가능성이 시작. 이렇게 가능성이 실제가 되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기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해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기름 부음 없이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울 왕이 그러하였고 우시야 왕이 그러하였다. 기름 부음 없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은 물론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 사울과 우시야 제사들이잖아요. 거절당하고 문둥병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합니까? 1번 요청해야 될 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가능성을 보셨어. 그 불씨가 있어. 거기다 기름을 부어주시면 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자, 15페이지. 기름 부음은 우리를 어떤 자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콜링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서 푸른 바다 나서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생명도 달라 하시면 이게 다 기름 부음이 오면은 우리가 막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반드시 콜링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과 기름 부음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후레 손자부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밑에 단락으로 내려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부르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에클레시아도 불러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요.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능력이라는 말은 히라보의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권능, 다이너마이트, 이게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져 있느냐?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뭐예요? 폭발이잖아요.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터지길 원합니까? 기름 부음을 끌어들이세요. 그 교회에 기름 부음을 끌어들이세요. 뒤에서 쭉 얘기하겠지만 이 기름 부음이 쌓여져야 돼요. 쌓여져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 꼭 시간을 정했으면 보초를 세워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네가 3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니? 그럼 그냥 앉아있어라, 그 자리에. 계속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 계속 거기서 3시간, 2시간 40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괜찮아, 그냥 해. 그냥 해, 계속해, 계속해,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하고 계속해. 그러면 어떤 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쌓여집니다.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성공은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방 보이는 꽃을 따갖고 가려고 그래. 그는 가지고 가면 일주일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는 기나긴 시간에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시작했습니까? 국제 3시간 기도처 기다리세요. 그 자리 시간을 지키세요. 그 자리에 엎드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엎드리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습니까? 거룩한 사역 속에 있습니까? 오늘 소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직분, 집사나 뭐나 이렇게 했습니까? 그 직분 안에서 자기 자리에 있으십시오. 원수마귀는요, 우리 애가 우리를 통해서 넘어뜨릴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요. 무리해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원수마귀는 참 신기하죠? 시험 들면 내가 은혜 받던 제일 앞에 자리에 앉을까? 저 뒤에 갈까? 너무 신기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무리해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게 능력이야. 그 자리를 잘 지키세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것도, 내 예배에 내 은혜에 자리 지키는 것도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무게 있고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데에 눈이 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기름 부음은 폭발을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 누구를 통해 부르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15페이지 끝에 단락 말씀해 보면 시작.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부살레를 부르신다.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부르신다. 부살레를 부르셔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였으며 오홀리압을 불러서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만들게 하신다. 아멘.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주님이 다니시면서 전부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내셔서 16페이지에 가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능력을 채워줘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 세 번째 단락 보십시오. 두 번째 단락부터 합시다. 두 번째 단락.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성격이 급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넘어지기를 잘하는, 자빠지기를 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그는 결국 반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능력을 채워주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쓰시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분이 쓰시기에 용이해야 되고 용이한 건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채워주는 건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기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단락 읽어보세요. 시작. 기름 부음이 없이는 능력과 담대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름 부음은 능력과 확신을 준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나타난다. 그들이 삶에서 사역에서 다른 것이 나타난다. 아멘. 기름 부음이 오면요, 틀림없이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어져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신유 사역에서도 손을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병자가 고침받아. 어제도 기도회 마치고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제 차 있는 데로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내 동맥이 어쩌고 이런 걸 막 했대요. 선포. 그게 나예요. 제가 그랬는데 MRI 찍었더니 그게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역을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감동이 오는 걸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오면 정말 초자연적이고 아주 신비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름 부음은 뭐와 소명과 각별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누구에게? 선택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에게 물처럼 부으셨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재능과는 다른 거예요. 아멘. 17페이지. 제가 이렇게 훌렁훌렁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 교재 좋은 거예요. 꼭 가서 읽어보세요.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문둥병자에게는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죠? 누가 문둥병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병이 나오면 속죄의 피를 바른 다음에 뭘 발라주느냐? 기름을 발라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반드시 회개와 연결이 돼. 속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돼.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보혈을 많이 부르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돼. 문둥병자에게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랐어.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이 쏟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문둥병자인 나에게도 기름을 붓지만 제사장, 그래서 18페이지 보십시다. 두 번째 단락, 제사장은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매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성령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함께 계속적인 교통과 친교를 의미한다. 활동이 많은 사역자일수록 더욱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빠져나가는 것은 죄의 통로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결함과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로 기름 부으심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 네, 기름 부음은 증가되는데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더 증가돼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빠져나가는 통로는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건 죄예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냥 죄는 따라하세요. 죄는 죄다. 근데 죄는 죄예요. 마귀에게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준 거예요. 그 틈을 내주면 마귀는 그리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이런 공격이 때로는 교통사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악재가 막 우리 앞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우한 질고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틈을 내주지 않으면 돼. 죄를 짓지 않으면 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요청해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이것은 아주 능력 있는 기름 부음입니다.
세 번째 단락, 왕에 대한 기름 부으심의 세 번째 단락, 이것은 시작. 이것은 가장 능력 있는 기름 부으심이다. 마귀를 압제하는 능력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만 왕적인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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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권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 중에 선포하는 기도. 이게 여러분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제가 이것을 2015년도에 자각하게 됐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사용함으로 엄청난 열매를 제가 얻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임파테이션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왕권의 기름 부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 신약은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신약의 기름 부으심의 중요한 개념은 사역자입니다. 이제 사역자들의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4장에 오중 사역들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다윗은 여러분 3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 예배도 집도하거든요. 그가 3번의 기름 부음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19페이지 기름 부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름 부음의 종류를 알아야 사모하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뭘 받아야 되느냐?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사역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 요청해야 돼. 요청하지 않으면 안 줘. 구하지 않아서 못 준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입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습니까? 집사입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가 목회를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목회를 하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큰 사건이 이제 제 인생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애들 아빠가 펄펄펄펄 끓는 물, 이만한 한 말짜리 들통에 보리차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제 그 물을 제 다리에다가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이제 익었죠. 팔도 익고 다리도 익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파상풍까지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계속 저에게 오는 도전이 교회 목회에 대한 이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딜을 했습니다. 어떤 딜을 했느냐?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순종합니다. 하는데 저는 누구도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밖에 없고 애들은 어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 밖에 살았던 사람이라 믿음 있는 친구들도 저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부르셨으니까 저에게 목양의 축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구했어요. 저는요, 목양의 복을 받은 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은 분들이 오늘 대다수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구하셔야 됩니다. 목양의 복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저는 목양의 복을 달라고 생명하고 맞바꿀 만큼 처절하게 구했습니다. 왜? 그 전에 이미 저는 기도원 사역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 사이즈가 그 목사의 인격이고 교회가 안 되면 아이들까지 저 가난 거지 그렁뱅이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하던 사업 잘 되던 거 뒤로 하고 왔는데 내가 목회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애들 거지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버틴 거죠.
그냥 나 돈이나 벌게 하지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죠.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 그거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다가 갈등하는 건 뭔가 하면, 사명에 대한 갈등이 뭔가 하면 내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콜링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증거를 가져야 돼.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책장사하지 말고, 다단계도 하지 말고, 부르심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려지세요. 굶어 죽는 게 기적이야. 매 맞아서 죽지 절대 굶어 죽지 않아.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딴짓하고 딴 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세요. 미친 듯이 엎드리세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으세요. 경전도 모르면서 뭘 하고 있겠어. 성경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회, 목양의 축복을 줄락하면 저를 쓰시고 그러지 않으면 쓰지 마시라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한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확신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고 석 달 만에 100명이 됐고, 그리고 4년 6개월 한 5년 정도에 한 450명, 다시 인천으로 가서 1년 반 만에 한 500명, 이렇게 교회의 목회적 부흥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안 한다고 양평 들어가서 뒤지게 맞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 이거 중요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초니까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으세요. 갈등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금식하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금식하세요. 주의 일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명은요, 생명이에요. 사명은 생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미로 해, 취미생활로 해, 여가생활로 해, 동아리야? 그러면 개고생합니다. 본인만 개고생하는 게 아니고 새끼들, 자녀들까지 전부 다 개고생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부름 받은 나 하나 잘못 써가지고 자녀들 다 엉망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목회를 위한 기름 부으심을 꼭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설교입니다. 설교.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게는 설교 구제, 입의 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냥 됐을까요? 아니죠. 처절하게 기도했죠. 저를 쓰신다는데 가만히 제가 세계적 부흥 강사로 쓰신대잖아. 그래서 제일 앞에 항상 앉아서 부흥 강사들을 보는 거야. 제가 이제 딱 점검을 하는 거죠. 전부 다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학자같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볼로와 에스더처럼 말씀에 능하고 익숙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자처럼 듣게 하여 주시고, 학자처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의 은사가 있어서 아버지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감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설교의 은사를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야. 재능 위에.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지어다. 모두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아멘. 가르침, 이 티칭하는 거. 저도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도 받게 될지어다. 기름 부음이 와야 돼. 나 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 그거 위에 기름 부음이 와야 돼. 그래야 폭발이 일어나. 그래야 할렐루야. 특별한 기름 부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찬양도 주시고 등등. 또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의 기름 부음. 자, 페이지 20페이지 가보세요. 20페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41편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오늘 한국교회 안의 문제는 성도를 책망하지 못해요. 여러분, 책망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야단 맞을 줄 알아야 돼.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MZ세대 아이들 여러분 야단 못 쳐요. 야단 치면은 집에 가버려. 전화도 안 받아. 이게 뭐냐? 집에서 야단 안 쳤거든. 집에서. 책망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가 견고하게 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쁨의 기름 부음. 최고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에요. 기쁨의 기름 부음. 그리고 여기 구절이 틀렸어요. 이사야 45장 7절이 아니고 시편 45편 7절이에요. 시편 45편 7절. 헌신의 기름 부음. 21페이지 위로자의 기름 부음. 무한대적 12번 무한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한대적인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한대로 부어주소서. 하나님 무한대로 부어주소서. 구하는 대로 주셔. 무한대적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존귀의 기름 부음입니다. 위엄이 있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권위와 위엄을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위엄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이 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로 갑시다. 넘쳐 흐르는 기름 부음, 흘러가는 기름 부음과 멈추어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찾아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어 있는지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기름 부음이 흐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기름 부음이 흐르는지 아니면 멈추어 있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네, 나의 삶 속에 기름 부음이 멈춘 것도 알아야 되고요.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여기는 흘러가는데 여기는 안 흘러가네.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능력의 종과 같은 기름 부음과 또 옷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는 실사원에서는 어떤 매개체도 사용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오일, 이런 것들, 올리브 오일 이런 걸 사용하면 처음에는 그냥 하는데 나중엔 그게 우상이 돼요. 나중에 그거를 또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시킬 때 어떤 매개체도 사용하지 마라. 성경에 물론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외국 사역자들을 모셔보면 막 이런 일들을 해요. 옷에 이 천 같은 데다 기름을 막 하고 손수건 해서 막 감고 있어라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건 오케이 하시라고 해. 그렇지만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이름 외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 그리고 25페이지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기름 부음이 들어갑니다. 호흡으로 이렇게 불어주잖아요. 생기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막 풀어놓을 때 이렇게만 해도요 기름 부음이 확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송신되는 이런 기름 부음, 이것은 아주 강력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불 이런 저쪽에 가서 빵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하는데 이쪽이구나. 이쪽을 향해서 성령의 불 이런 데 한 300~400명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기름 부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전달 방법,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대가 지불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6페이지로 가십시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이란 비빔질, 루빙, 이 기름 부음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벼드립니다. 기름 부음이. 그리고 기름 부음은 사실 이렇게 문질러 드리지만 뭐가 있는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붙어가게 돼 있어요. 저에게 있는 좋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실사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얼만큼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신기한 일은 자기 건 줄 아는데 다 보면 내 거 하고 있어 지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붙어 있는 거야 이미.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막 흘러나가고 있어. 나중에 기도도 바뀌어. 기도도 옛날엔 기도 렐렐렐레 이랬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이 기름 부음이요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치룰 때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어.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 단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27페이지에 보면은 성막에 등잔이 있습니다. 정금 1달란트를 가지고 쳐야 돼. 쳐서 늘리고 쳐서 늘리고 쳐서 이 등잔이 만들어져. 잔이 만들어져. 잔이. 잘 들어요. 잔이 만들어져. 잔이 만들어지고 기름을 부었어. 알아듣습니까? 정금 1달란트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쳐가지고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차가운 데 넣었다가 치고 이렇게 해서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어. 오늘 우리가 금덩어리예요. 정금 1달란트. 금덩어리.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모양을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어. 그 모양이 살구꽃 모양의 그릇을 만들겠다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살구꽃 모양의 그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작가이란 말이에요. 조각가. 자, 조각가들이 살구꽃 모양을 만들겠다고 바위를 쪼갠단 말이지. 다 만들기 전까지 멈출까 안 멈출까? 절대 멈추지 않아. 조각가들은 그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정으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디테일한 조각가셔. 그는 토기장이야. 할렐루야.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살구꽃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어.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작정한 게 있어.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아.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아. 낮에 해가 졸지 않고 밤의 달이 여러분 해치 않아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살구꽃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 기름을 담아줄 수가 없어. 하나님 기름을 담아주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아직 살구꽃이 안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이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진 거야. 아직 안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기름을 못 부어주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예,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게 늘 기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아버지가 계획한 모양이 있었더라고.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한 모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등잔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절대 기름은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와야 되겠다. 이 어려운 때에 기름 부음이 와야 돼. 돌파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 이게 와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 저는 그 기름 부음이 왔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저를 살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모두에게 대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어떤 기름 부음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